오늘은 믿음의 사람은 반응이 다르다. 믿음의 사람은 반응이 다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신앙인들 그렇게 부르죠.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을 뜻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믿음이죠. 믿음. 다시 말해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어려운 환경과 시련을 다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힘들면 힘든 감정이 나오고 억울하면 억울한 감정이 나오고 누군가 싸웠으면 미움과 다툼, 원망의 감정이 올라오고 그것을 감정이라 그러죠. 영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에 대응하는 태도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이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건이나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가. 이걸 영적인 태도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견디기 힘들 만큼 힘겨운 삶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막 시험 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서운한 감정이 일기도 해. 내가 보기에는 영적인 시험이라 그러는데 때때로 보면은 삐진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올 때 분노, 원망과 미움과 아픔들이 막 생길 때 나의 태도는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태도를 보이면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태도가 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소원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거래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여기 남자들 많이 앉아 계시는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제일 먼저 뭘 사고 싶다 그래요? 자동차. 좋은 자동차를 사는 게 이제 꿈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고급 승용차를 하나 샀대요. 람보르기니. 아시나요 이거? 이게 얼마나 비싼 차인지? 우리나라 제일 비싼 차가 에쿠스래요. 에쿠스 리무진인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아직 타고 다니는 분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 대 값이 에쿠스 리무진을 한 15대쯤 살 수 있는 값이라니까 하도 좋은 차들을 타고 다니셔서 놀라시지 않고. 그런데 그런 차를 한 대 샀습니다. 빨간색 람보르기니를 사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집에 와가지고 뻔하죠. 소파 위에 딱 들어누워가지고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이나 만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닦고 쓸고 광택을 내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닦고 쓸고 광택을 내고 막 아내보다 한 10배는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막. 그리고는 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애지중지하는지 차가 우상단지가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차를 닦으러 똑같이 나갔는데 차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각사각 뭐 갈리는 소리가 들리는. 가서 막 불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른 돌아가서 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6살 난 자기 아들이 못을 가지고 그 새빨간 람보르기니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낙서를. 근데 이 순간 이 남자가 눈이 뒤집혔어요. 확 뒤집혔어요. 이 새끼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차인데 얼마나 아끼는 건데 네가 그러더니 옆에 있는 망치를 들고요. 아들의 손을 때려버린 겁니다. 피가 나고 막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엄마가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아이의 손이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재생 불가능. 결국은 손을 절단하게 된 겁니다. 6살 먹은 아들 손을 차 때문에 절단을 한 거예요.
그걸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정신이 번쩍 나겠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있는 아이에게 들어가서 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아들이 그냥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는 싹싹 피는 겁니다. 이 손이 없는 손을 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아빠가 잘못을 깨닫는 겁니다. 진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차고에 가가지고 차를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차에 아들이 뭐라고 썼을까?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D-A-D-D-Y I love you. Daddy, I love you. 아빠가 그렇게 아끼는 차에 이 아들은 아빠,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이걸 써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는 보지 못한 거예요. 왜? 돈에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집착은요, 우리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돈에 미쳐보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글을 본 아빠는 결국 견디지를 못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권총을 꺼내들고 머리에 당겨서 자살을 하고 만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사건에 대한 감정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일어나요. 그때 이 아빠는 잘못된 태도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백부장을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은 자기 아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고급 장교입니다. 100명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식민주로 두고 있는 주둔군 장교였기 때문에 그 기세가 굉장히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나 봐요. 이런 종을 위해서 직접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아니 식민지 주둔군 장교가 자기 집 노예를 위해서 직접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고쳐달라고 하네.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한번 가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또 한 번 놀라운 반응을 백부장이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도로 이거 하라 그러면 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 그의 종의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늘 많은 사건을 접하고 살아가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 또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일들, 다툼의 일들이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는 많은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감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의 태도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 백부장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종을 노예로 부리고 물건처럼 팔아먹고 죽였어요. 그가 병들었다면 물건처럼 팔아먹을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어요. 죽어도 그만이야. 그런데 백부장은 그 아픔을 공감하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우리가요, 참된 사랑이 없으면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유함도 없어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입으로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함께할 때 참된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1964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의 도쿄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메인 스타디움 확장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메인 스타디움을 확장한 공사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건물들을 헐게 된 거예요. 인근에 있는 여러 채의 집이 헐리는데 그 중에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집이 있었대요. 주인도 굉장히 아까워해가지고 관심이 쏠렸어. 그래서 인부들이 가서 이 3년 된 이 집을 허무는 겁니다. 그럼 지붕을 딱 뜯는데 이상한 광경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꼬리에 못이 박힌 채 도망가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가 거기 있더라 이겁니다. 그 집주인을 불렀어요. 아니 도대체 여기 못을 언제 박은 겁니까? 그랬더니 집을 짓던 3년 전에 박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 도마뱀이 3년씩이나 살아 있었을까요? 그 인부들이 호기심이 나니까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몰래 도마뱀을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디선가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나타나요. 머리에 모기를 탁 물고는 나타나서는 그 못에 박힌 도마뱀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유유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 도마뱀이 하루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모기를 날라다 주더래요. 이 3년이나 못에 박힌 이 도마뱀은 이 다른 도마뱀의 헌신적인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생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고 고난을 함께하고 아픔을 공유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일지인데 도마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서요 겸손해야 돼요. 만약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교만하게 섰다면 사실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했다면 종의 병을 고쳐주겠다는 생각도 못했겠지요. 혹시 불쌍한 마음이 오막합니다 들어가지고 예수님 청해서 고쳐달라고 부탁하겠다 마음이 생겼더라도 그 태도가 전혀 달랐을 겁니다. 왜? 지위가 높잖아요. 여봐라, 가서 예수를 붙잡아라. 식민지 나라에 가난한 청년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병 고치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잡아와라. 부하들이 와서 잡아왔어요. 야, 네 능력을 이용해서 내 종을 고쳐라.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백부장보다 글쎄 지위가 높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백부장은 충분히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하게 굴어도요 이상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참으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예수님, 제발 저의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직접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시지 마셔도 됩니다. 저도 부하에게 명령하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다 놀라실 정도였다 이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했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을 놀래킬 수 있는 믿음이 됐다 이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뻔한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참 우리가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이거 해놓으세요. 이거 고쳐놓으세요. 안 고쳐주시면 알지요? 20일 드릴게요. 30일 안에 해놓으세요. 저 굶어 죽습니다. 안 들어주시면 저 예수고 뭐고 그까이 거 안 믿습니다. 예수가 그까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까이 거 안 믿으면 그만이지 뭐. 믿음이 이렇게 싸구려로 전락하는 것이죠. 참 교만하죠. 과연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머리 숙이고 있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죽게 됐으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이 이상하게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무시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각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여자가 소리 지르잖아요. 시끄럽고 번거로워 죽겠습니다. 좀 가라고 해 주십시오. 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또 더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보냄을 받았지, 가나안 저 여자, 이방 여자 아니냐. 난 저 여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난 너와 상관없다. 난 이방 여자는 쳐다보기도 싫다. 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절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발 도와주소서.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더 심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심각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참혹한 말씀입니까? 너는 개다. 너는 개다. 나는 내 떡을 자녀에게 주지 개에게는 주기 싫다. 너는 개다. 이런 말. 자, 여기까지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1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2번, 해도 너무하네. 고쳐주기 싫으면 그만이지. 웬 개라고 그러냐?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2번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지가 뭔데 고쳐주기 싫으면 관두지. 어디다 대고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야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여인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내 딸의 병을 확실히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죠. 옳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때부터 그 딸의 병이 나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한 믿음의 반응이 예수님의 능력을 움직이고 기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습니까? 100% 믿으십니까? 요즘에 보면 미국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설을 믿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그래요. 이 성경 말씀 100% 안 믿습니다. 일부분만 믿어요. 내가 납득이 되는 부분만 믿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것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도 믿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말씀만 하셔도 믿습니다. 내 종이 나을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냐 이거예요. 의심 반, 믿음 반. 이루어져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절반만 믿는.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 우리나라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이 유언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유언을 어떻게 하죠? 아들아, 이 애비의 원수를 갚아다오. 나의 제자야,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면 가지고 막 3년 동안 막 면벽을 하고 막 수련을 해가지고서 힘을 딱 얻어가지고 딱 가서 복수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원수를 갚았나이다. 이게 중국 사람들 유언이래요. 한국 사람들 유언은 어떻게 합니까? 일로 모여라. 이 집은 큰아들 거, 이 노는 작은아들 거, 이 가보는 네 거. 재산 상속, 유산 분배가 우리나라 유언이래요. 근데 참 어떤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아들 셋을 불렀다고 합니다.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먼저 셋째 아들, 막내에게 먼저 남기는 겁니다. 막내 아들아, 너는 이 집과 논과 밭을 다 가져라.
둘째하고 첫째가 눈이 막 휘둥그러지는 거예요. 아니 저걸 다 주면 우린 뭘 받으라고 저러시는 걸까? 좀 있으니까 둘째를 딱 보시는 분이 둘째야 저 장롱문을 한번 열어봐라. 그 장롱 안에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보가 들어있으니 그 가보를 네가 가져라. 이게 보니까 첫째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아니 집도 땅도 다 주고 또 가보까지 주면 나는 뭘 갖나. 아버지가 첫째를 딱 달아오더니 아주 두꺼운 성경책 하나를 가슴에 꺼내는 겁니다. 무지하게 두꺼운 성경책. 여기 막 지프가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옛날에 그런 성경 있었잖아요. 세로로 탁 써져 있고 관주 성경인데 시커먼 게 막 여기 지프가 달려가지고 잘 열리지도 않는 거 그런 거 하나를 탁 던져주면서 아들아 넌 이거 받아라. 믿음으로 잘 살아라. 그런 아버지가 킥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장례를 치른 세 아들이 장례를 마치고 집에 딱 모였습니다. 막내가 말하는 거 형님 아버님이 제게 물려주신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집 많은 큰형님이 가지시는 것이 마땅하오나 아버님의 유언이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가 또 말을 하더래요. 둘째가 형님 우리 집 가보는 형님이 가져가신 게 마땅하지만 아버님의 유언이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큰형이 화가 난 거예요. 이 나쁜 새끼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는 아버지가 주신 그 성경책을 휙 집어 던져버리고는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리고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겠지요. 인생을 다 살고 황혼역이 되니까 아버지 살던 집이 그리워지더래. 이젠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주신 성경책 한번 있다면 그거나 꺼내서 읽다가 내 삶을 마무리하리라. 그리고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보니까 막내 동생이 맞이해줘요. 그러더니 형을 위해서 방 하나 내가 남겨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거기 가보면 아버지가 남겨주신 성경책도 있을 거야. 그 방에 들어갔대. 가보니까 저 구석에 성경책 한 권이 그대로 놓여 있는데 먼지가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거를 막 털어가지고 이게 녹이 쓰르니까 막 해가지고 이걸 땄더래요. 이제 탁 열리는데 여기서 뭐가 하나 수표가 하나 딱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수표를 딱 보는데 또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수표에 동그라미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가. 뭐 돈들이 많으셔서 놀라지도 않는데 10개면 여러분 얼마죠? 100억. 네, 100억. 어휴, 그래서 그냥 눈이 뒤집힌 상태에서 다시 구약 성경 쪽을 딱 폈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툭 떨어지더래요. 보니까 여기에는 이번에는 9개짜리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수표가 나오는 거예요. 10억. 야, 진짜 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이 두꺼운가 봤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페이지마다 수표가 다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성경책 하나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책이 바로 그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속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 속에 다 담아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우리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사랑으로 반응하십시오. 겸손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